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귀와 싸우고 또 세상과 싸우고 육신과 싸워 이기는 또 헌신하고 이런 내용들도 쭉 봤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 생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복음 전파 역시 영적 생활이라는 부분에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적 생활에 정점을 찍는 부분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찬송 잘하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내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 내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면 생명도 낳게 돼 있어요. 꼭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많이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은 당연하지만은 여러분이 말과 행실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들을 수행해야겠죠. 예수님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특히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아주 강조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지상명령으로 말합니다. 자, 용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전도라는 말과 구령이라는 말. 보통 이제 성경들을 믿는 침례교회들은 전도란 말에 약간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것 같은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성경적인 용어고요. 복음 전파라는 말 자체이기 때문에 전도라는 말과 복음 전파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이제 도를 잘한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랬지 않습니까? 도를 잘하는 게 맞아요. 영어로는 그냥 preaching, 전파하다, preaching. 근데 preaching하게 되면은 설교란 말이기도 하고 전파란 말이기도 하거든요. 보통 이제 번역할 때 성경 내에서는 그냥 preach, 그냥 전파라 그러면 어색하니까 복음 전파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복음 전파는 같은 말이죠. 딴 걸 전파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뒤에 뭐 그리스도라는 목적어가 있으면 모를까? 아예 목적어가 없는 preach라는 말만 하게 되면 복음 전파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전도라는 말이기 때문에 전도라고 써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세상에 볼 때 어리석음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지혜죠. 그렇죠? 복음 전파, 프리치. 자, 전도란 말입니다. 전파란 말입니다. 다른 구절들도 마찬가지 내용들이죠. 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상대방을 예수를 믿도록 영접시키고 확실히 이끌어오면 참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찌르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전파입니다. 구령이라는 것은 내가 전파한 그 사람을 주님께 이끌어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령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이제 영어에서 soul winning, win 이기단 말이잖아요. 이긴다는 말이지만 얻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혼을 얻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혼을 얻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soul win, win soul, 이제 혼을 얻는다라는 말은 잠언에서 한번 나오는 말인데 이것이 사실상 신약적 구령을 의미하는 단어는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잠언 11장 3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잠언 11장 30절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혼들을 이겨온다. 이끌어온다는 말이잖아요. 이끌어오는 거. 그래서 이제 win soul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soul winning, 구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soul winning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우리말로 처음 들어올 때 사실 혼과 영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이 말에 들어올 때 혼과 영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분들이 소울윈, 혼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영이라고 쓴 거예요. 구령이 된 거죠. 이미 용어화 됐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 뿐입니다. 이제 정리해보게 되면 전도라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는 말이고 구령이라는 말은 전파한 사람을 믿도록 명적 기도를 시킨다든지 하여튼 예수를 믿도록 결신시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뭐 당연히 제가 말만 전파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예수님 믿도록 결신시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예수님 스스로도 수많은 복음 전파를 하시지만 예수님의 전파를 듣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전파입니다. 전파예요. 전파를 하되 상대방을 싸워 이겨서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혹여 내가 전도하다가 상대방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어요. 거절했지만 나는 제대로 잘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제대로 잘했으면 주님께서는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몇 명을 영접시켰다. 내가 몇 명을 데리고 왔다. 이거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파 입장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이 구령이라는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라는 말을 좀 사실상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한국 교계에서 전도라는 말이 사람들 교회에 데려다가 채우는 걸로 전도라는 말로 많이 쓰다 보니까 전도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이구나.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교회라 끄집어 놓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도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전도란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앉아놓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데리고 왔으면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하면 이제 구원받게 하면 좋지만 무조건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전도가 아니죠. 그거는 전도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전도라는 말 자체는 전파, 복음 전파라는 말과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지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전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라는 말은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이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도하다가 상대방에게 믿도록 결심시키면 더 좋고요. 그렇죠? 더 좋고. 하지만 복음 전파하는 것까지가 직접적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크게 두 개로 하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는 혼에 대한 연민 때문입니다. 불쌍하잖아요. 지옥 갈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지옥 갈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도 역시 혼에 대한 연민으로서 복음 전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더욱더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혹여 내가 내 마음속에 저 사람 내가 이 복음 전할 열정이 없어요. 저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전하라면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죠. 니느웨에 전하기 싫었단 말입니다. 요나는. 하지만 주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예요. 안 갔다고 혼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고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다른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마귀와 죽음에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렇죠? 삶을 이제 영생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혼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지금 누가복음 찾아보고 계시죠?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 누가 약 100마리를 가졌다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는 것이라. 이건 마태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개개인적으로 전도를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좀 조금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모두가 전도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전도자로 임명을 하신 것이에요. 복음 전파자로 임명을 하신 것이죠. 사람마다 좀 많이 할 수 있고 조금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복음 전파자라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면 곤란하겠죠. 자,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첫째로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둘은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린 바가 있지만 둘 중에 하나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먼저 심판을 선포해야 됩니다.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러한 사실 자체를 전해야 됩니다. 지옥의 형벌을 전해야죠. 지옥의 형벌. 죄에 대한 책망을 우리는 정말로 강조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당연히 죄인이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구원받을 준비가 잘 돼 있어서 한마디면 툭 던지면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세한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설명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이미 지식도 있고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왜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할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지 구원을 받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죠. 죄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복음 전할 때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죄인인 거 인정하냐고. 그럼 이제 이런저런 성경 구절로 말씀드리겠죠.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10중 8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당신은 당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뭐 이런 쭉 설명이 들어갈 텐데 결과적으로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분, 내가 구세주가 필요한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강조하지 않고 설렁설렁 하나님의 사랑만 언급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멘 한다고 구원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상대방이 이미 자기가 죄인인 걸 분명히 깨닫고 있으면 설명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 상대방이 죄인인 걸 알겠느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리에서 말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가 죄도 많이 짓고 죄인인 걸 알아요. 이러면 상태를 알면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거리에서 말할 때는 어차피 내가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리 설교할 때는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다양한 구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깨닫게 하고 찌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고 안 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요. 말해야 됩니다. 지옥의 형벌도 말해야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말해야 됩니다. 죄, 지옥, 죽음, 심판. 이것이 강조가 되어야 되죠. 개개인의 죄를 책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상의 죄 자체를 책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성령께서 오셨을 때 하시는 이 일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랬죠.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예, 세상에서 죄, 의, 심판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음 전파할 때는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리 설교 같은 이렇게 대중을 놓고 할 때는 세상의 죄 자체를 책망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아무래도 많이 맞추게 되겠죠. 상대방을 구원시키지 못해도 죄를 책망은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당장은 믿지 않고 가더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찔리고 가야 돼요. 깨닫고 가야 돼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망치로 찔러줘야 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강도나 방법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난다면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말은 뭐예요? 복음이란 말 자체는 기쁜 소식 아니에요. 복음, 그쵸? 복된 말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영어로 가스펠, 그래서 가스펠은 갓 플러스 스펠이라는 말인데, 갓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갓 할 때 그 갓이라는 말은 굿이라는 말이에요. 굿. 좋단 말이에요. 고대 영어에서. 그래서 이제 가스펠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즉, 굿뉴스라는 말이거든요. 굿뉴스가 아니면은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인을 해방시켜야 복음이죠. 당신 지옥 갑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모든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신다까지 가야지 복음이죠. 지옥에 떨어질 당신이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간다. 라고까지가 돼야 복음이죠.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 전파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를 책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상대방이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뿐이요. 진짜 핵심은 그리스도의 공로죠. 피입니다.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를 선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왜 이게 복음의 핵심이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려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복음이란 말을 정의해 주고 있는 것이요. 지금 여기서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라고 말하죠. 2절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그렇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것이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 3, 4절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얘기. 죄가 강조됩니다.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강조됩니다.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장사되심과 살아나심. 장사되셨다는 말은요, 장사 자체에 특별한 포인트가 있다는 건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살짝 죽었다 깨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의 핵심입니다. 네. 죽음을 강조하는 것은 보혈로서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는다는 쪽이 강조가 되겠고요.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을 강조해도 그분이 죽었다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곤란하잖아요. 부활하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지 못하신 분은 자기 스스로도 죽음에 지신 분일 때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 있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죽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분의 피의 공로, 구속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죄의 용서죠. 행위가 아니라 보혈을 통해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용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강조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다양하게 불릴 수 있지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이 이 복음의 풀네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러다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죠? 거저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은혜의 반대말로 행위를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행위예요. 나의 노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행위는 필요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말할 때는 성도의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분들은 영접하는 것도 행위 아닙니까? 아니, 영접하는 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행위란 말은 선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선행, 종교 행위, 나의 노력으로 주님께 이르려고 하는 것을 행위라고 규정하고 그런 행위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를 영접하는 것 자체를 그것도 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접이라는 것은 물론 내 의지로서 영접하는 거지만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인다는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행위라고 절대로 성경은 금하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복음이요. 보혈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사실상 보혈의 공로를 강조한다는 것은요,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자체를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그리스도지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때문에 보혈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당연히 강조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보혈 자체가 내 신앙의 대상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파할 때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느라 예수님 자체를 놓칠 때가 많아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서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시했어요. 그렇죠? 마태 복음 아니에요.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로 다닐 때마다 물론 원리를 설명할 때도 있어요. 설명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했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끝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제시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적도 설명했고요. 예수님의 설교도 언급했고요. 예수님의 비유라든지 주님의 사역, 그분의 섬김 모든 것을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부활까지 죽은 것 부활까지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신의 요한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 교회 전도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적절하게 활용을 하신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제대로 전해도 그것이 더 올바른 전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냥 구원의 방법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더 가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구령 설명할 때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주의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는 아예 그 강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별도의 복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니까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딱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벗어나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저주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종교의 행위를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약화시키면 그게 무조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아닌 모든 건 다른 복음이에요. 이해되시죠? 구원을 받기 위해 종교의 행위를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면 그것이 저주받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문맥 자체가 그래요 지금. 자,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공개적인 선포가 있고 개인적인 전파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선포는 거리설교로 되겠죠. 거리설교 말고도 물론 있지만 이제 보통 말할 때 거리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리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리설교한다고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리설교한다고 다 영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어떤 그 효용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거리설교는 효용성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리설교는 말 그대로 집체적으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분들이 안 오니까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찔림받고 영접하면 참 감사하거니와 대부분 그렇지 않죠.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곳. 공원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도 복음 전파하고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5분 10분 꾸준히 들어서 찔림을 받아 영접할 수도 있죠. 그렇게 영접도 하더라고요. 해봤어요. 그런데 막 그냥 사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영접까지 시킬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보통. 그럼 뭐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할게요. 사거리에 이제 전환하게 되면 사거리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쪽 사거리에는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고 또 이 신호등 사이클을 봅니다. 그래서 사이클 봐가지고 사람들이 한 사이클 지나갔어요. 그리고 빨간불 들어서 타보면 다음 빨간불 들어올 때까지 4분 동안 이 사람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4분 동안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계획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무조건 막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4분이면 가는 사람한테 10분짜리 설교를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죄의 책망만 받고 지옥 얘기만 듣고 가는 사람 생기고, 어떤 사람은 죄의 필요성도 느껴지면서 영접해야 된다는 말만 듣고 가버리니까 안 돼요. 물론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다 맞출 수 없지만 가능하면 맞추는데, 이건 뭐 스킬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듣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전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사람들 교회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수많은 거리설교의 예들이 있고, 예수님도 거리설교자고 선지자들도 거리설교자고 그러죠. 죄와 의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선포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함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이 듣지 않겠다 가버리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리에서는 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금지당하지 않는다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한다는 얘기는요, 그들에게는 제대로 복음이 전달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거리에 설교할 때요,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은 그 말을 배척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지, 그 말을 들리지 않게 해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 상대방이 이 거리가 정말 시끄러워서 말입니다. 전혀 들리지 않게 말해놓고 시끄럽다고 배척받았다고 박해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들리도록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전달됐는데 그들이 거절하면 거절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 미움받는 것인지 단지 소음 때문에 미움받는 것인지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아무리 정상적으로 복음을 들어도 그들은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시끄러운 것인지, 들리지도 않는 말 막 해가면서, 그렇죠? 시끄러운 것인지, 아니면 저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인지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시끄럽게 해놓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사람들한테 박해받으면서까지 복음 전파했습니다. 넌 전하지 않았어. 너의 만족을 위해서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내 말투가 부족할 수는 있어요. 내 스킬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전하란 얘기죠. 전한 다음에 배척받든지 뭐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전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코데모를 개인적으로 복음 전파하셨죠. 거듭나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풀어나갔습니다. 그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스스로를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시하시고 그리스도임을 제시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장 지금 다 보지 않겠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참으로 차분하게 설명하시는 거 보시죠. 니코데모에게 막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랬습니다.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설명하세요. 예. 개인적인 전파는 상대방의 내 말을 듣는다는 전제에서 차분하게 말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교류 논쟁은 피하십시오. 교류 논쟁은 복음 전파에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질문하는 걸 다 피하게 되면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받아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원리가 있는 건 아니죠.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고 아는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때는 좀 더 편해요. 복음만 전하면 되죠. 저 사람은 잘 모르니까. 심지어 제가 조금 전에 죄를 짓고 와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성경만 들고 하면 돼요. 물론 연기하면 안 되죠. 주님이 아시니까. 그렇죠? 근데 아는 사람에게는 복음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평상시에 엉망으로 사는 걸 잘 아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들어가겠습니까? 복음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말과 행실로 전파하라.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말과 행실로 전파하라는 말 합니다. 예, 행실로도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전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만 가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에게는 감히 갈 수가 없거든요. 저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럴 때는 행실도 고쳐야 되는 것이고
변화됐다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겠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설교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전 말하고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은밀히 하신 말씀이지만 나중에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된다는 복음의 확장성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특이하게 현대사회에 적용되죠.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는 것. 누가 여러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설교합니까? 그 말 아니죠. 전파가 공중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를 통해 가지고 복음 전달되죠. 물론 이 구절에 직접 그걸 말하는 구절은 아니지만 활용할 수가 있죠. 사실상 오늘날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령보다 더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방송 설교입니다. 방송으로. 오늘날 뭐 다양한 매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하고 또 전파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하다가 가끔 가다가 설교 듣고 연락합니다. 이런 분들을 연락받게 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도 듣고 깨달았다고 말하고 듣고 진리를 알게 됐고 공감하고 이런 분들이 오전에 설교될 좀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위로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거리에서 나가서 전하는 것도 불특정 다수에게 하지만 요 지역에는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뭐 지역에 제한받지 않잖아요. 해외까지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쓰는 것입니다.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지 내용은 아까 말한 내용과 동일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시 주의할 점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네요. 구원받는 방법보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 영접 기도보다 믿음 자체를 강조해야 된다는 것, 영접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전하는 데 초점을 줘야 된다는 것. 그렇죠? 주님을 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영접 기도하라고 막 이런 말 저런 말로 해가지고 영접 기도 거절하니까 요 말 돼서 영접 기도하게 하고 거절하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해서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막 노력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시간에 예수님을 더 전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세도 안 되지만 비굴한 자세도 안 됩니다. 뻣뻣하게 서가지고 뻣뻣한 자세로서 전도하는 거 안 좋죠. 옛날 설교자들 중에서 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옛날 부흥회 때 보게 되면 교회 설교자들이 부흥사들이 회중들에게 완전히 무시하고요, 천대하고 심지어 뭐 욕설까지 해가면서 설교하는 거 보는데 아주 악한 것입니다. 설교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거리 설교도 마찬가지고 구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겸손하다고 해가지고 비굴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절하는 것은 나는 겸손하게 되지만 내가 절하는 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담대하고 떳떳하고 올바르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는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전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만 보도록 하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준 거죠. 흑암의 세력과 그리스도의 왕국, 이 두 세력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신은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막는다 그러잖아요. 이 막는 걸 뚫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두 그 사탄의 그 장벽을 뚫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온 분도 아니겠어요? 네.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기술, 언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시하고 그분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만 된다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아멘만 하게 되면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전도지 등에서 영접 기도를 제시하는 것은 상대방이 영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도와주는 것이지 영접 기도가 곧 영접이 아니잖아요. 영접 기도만 아니어도 그냥 진심을 담아서 주님을 고백하면 그것이 곧 영접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백을 해야 되지 물론.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큰 전투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이 전투에 포함됐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전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누군가를 옮겨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말씀입니다. 3절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약적 개념으로 해서는 복음 전파입니다. 은혜의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은 이 말씀은 이제 복음 전파자에게 주시는 보상까지 포함되는 거죠. 별들처럼 빛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영예를 주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주님의 약속과 영예가 주어질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내가 뭘 받기 위해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지상은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주님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또 영적 전쟁과 같이 싸우는 바 복음 전파의 영적 전쟁도 수행하면서요 또 한 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